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제1절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의 진정한 내용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바로 성도들, 교회가 이 땅에서 무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에베소서다. 이게 바로 의미가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에베소서가 성경 흐름 속에 되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그 위에 이제 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편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권으로 올라가면 에베소서의 내용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에베소서의 위치를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위치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구약이죠. 그 다음 이게 이제 신약이고,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요한복음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있다 후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오픈하지 아니하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이 오직 유일하게 성경밖에는 없는데, 이 성경이 세계적인 걸작이고 또 세계적인 고전이고 또 세계적인 책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몇천 개, 몇백 개의 언어인가, 천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것이 성경책인데, 왜 대단한가?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한다, 어떤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구약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예수를, 내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내가 오겠다, 그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겠다, 보내겠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구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하시고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 메시아를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신약은 언약대로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내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된 대로 메시아가 왔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처음 개론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는가? 예수님 자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구약은 메시아 보낸다는 여호와의 언약이고, 신약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성취 내용이고, 그래서 명제를 붙이자면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 이렇게 성경이 아주 간단하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내가 반드시 이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속성, 내가 어떤 속성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가, 그래서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믿음의 가장 주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게 되면 그냥 믿어져 버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가능하다. 아멘. 아니면 이제 성경을 모르고 믿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죠. 그럴 거다. 하나님이 존재할 거다. 어쩌면 천국이 있을 것 같다. 정말 있을까? 이게 보편적으로 다 가지는, 누구나가 가지는. 그래서 머리가 좀 모자라면 무조건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사기꾼에게 누가 당하느냐 하면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이 당합니다. 당신 1억만 투자하면 한 1년만 있으면 5억이 불어난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게, 내가 머리 좋다는 얘기 아니라 그럼 당신이 하지 나한테 왜 그걸 하라고 하나. 당연하잖아요. 안 하죠 나는. 그런데 넘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절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5억이 나온다니까 그냥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휘청거리게 되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현대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만 알면 천없는 머리를 가진 사람도, 엊그저께 호킹 죽었습니다마는 그 양반 하나님이 잘 불러갔다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현대인들이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호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주의자예요. 그 무신론자고. 그래도 호킹 먼저 있었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솔직했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지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셔도 모르고 안 계셔도 모른다. 안 계시다는 것도 증거할 수가 없고 계시다는 것도 증거할 수가 없다. 나는 호킹보다는 아인슈타인이 훨씬 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알고 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성취해 주시고,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이지 않게 신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존재를 깨닫고 또 그의 속성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경외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진리,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놀라운 진리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에베소서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범주 아래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설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머리 대신 몸 된 교회를 설립함으로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 진리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 언약을 하셨어요. 그 진리터 위에 교회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가셔서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목숨 내대고 전하게 하잖아요. 그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서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럼 교회 세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합니다. 그게 양육하는 대목이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까지가 바로 교회를 양육하는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죠. 그럼 양육은 왜 하는가? 무장시키려고. 무장해서 뭐하게? 싸움, 전쟁, 싸우게 하십시오. 싸움, 투쟁케 하시려고. 투쟁은 왜? 승리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은 새 언약이죠.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무장시키는 이 범주 아래 지금 안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가 바로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교회로 하여금 무장시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무장은 이걸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교회 진리를 통해서 우선 무장을 시킵니다. 무장. 그 다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 교회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무장을 시켜요. 누가? 성령께서. 여기 성령께서. 이건 예수고 여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일을 지금까지 누가 했느냐면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이 일을 목사님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정치 집단이나 똑같은 그런 집단이 되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교에, 내 모교에 깡패 집단에 들어가서 지금 막 강목을 휘둘고 유리창을 깨고 난리를 친대요. 교회 학교 재단 싸움 일어나가지고. 나는 옛날 옛날이 아니죠. 몇십 년 전에 그냥 정치 노름에 대모대들이나 강목 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신학대학 안에서 그 일이 벌어져요. 인간들이 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잘 말씀해. 성경, 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목표하는 방향을 잡아서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사장이 회사 경영 방침을 사원들에게 말을 해서 생각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신학교 학교 시절 다 들으셨겠지만 가장 좋은 설교가 강론 설교라는 건 알아요. 성경을 그냥 풀어서 가르치는 강론 설교라는 거.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강론 설교 다음에는 본문 설교, 성경 본문에 의해서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의 사건이 담겨 있는 열왕기 사무엘 하의 부분을 읽습니다. 그 뭐냐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이 왕위를 이제 거의 마치고 누구를 왕위로 세우느냐면 솔로몬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세우라고 했어요. 자, 이 대목을 읽고 여러분 제목을 답니다. 옥동자를 낳는 비결, 왕자를 낳는 비결. 이게 제목이에요. 그게 이제 본문 설교의 제목을 다는 거죠. 첫째, 왕자를 낳는 방법은 첫째, 절대 본처에게서 낳는 자식은 안 된다. 맞잖아요. 본처에게서 낳는 자식은 왕자가 안 된다. 둘째, 반드시 첩의 자식이어야 한다. 틀렸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소위 본문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 도덕 감정과 안 맞으니까 그건 안 하지요. 그런 건 안 하지요. 빼내요, 그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주일에는 로마서에서 했다가 다음 주일에는 마태복음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떼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근거 자료로 삼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목 설교고 본문 설교는 참 힘든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리고 강해 설교도 힘든 게 뭐냐면 쭉 하다가 그런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첩의 자식,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첫 자식은 죽었잖아요. 죽어버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낳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솔로몬이 세우면 안 돼요. 솔로몬이 되면 안 되죠. 본처에게서 난 아도니아가 돼야 되잖아요. 큰아들이 제일 장손이. 그래서 제가 왕이라고 저 아버지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만세 불러버렸어요. 헤브론에서. 그게 왕이 돼가지고 많은 졸개들이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병석에서 다윗이 듣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세우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데려오다가 솔로몬 팔 들어줬잖아요. 솔로몬은 왕 될 생각도 안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의미적으로 풀지 아니하면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문자주의자들 내지는 역사주의자들, 역사 비평학자들, 고등 비평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목청 높여 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문자나 내용 자체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에베소서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왜 세웠는가? 교회의 진리로서 무장시키려고, 무장해서 뭐하게? 생활하도록, 성도답게 생활하도록. 그래, 성도답게 생활을 왜 하는가? 교회의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손발 다리 모든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하시려고. 그럼 그렇게 무장은 왜 시키는가? 그 다음 나오잖아요. 투쟁케 하려고. 왜? 뭐과 비진리와 유대주의, 히브리서 유대주의와 싸우고 그 다음 세속주의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시려고
무장을 시킨다. 그럼 싸워서 지는가 이기는가 보장돼 있어요. 승리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돼서. 왜? 다 우리 몸 자체로는 져요. 몸만으로는, 우리 인간만으로는 져요. 그런데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대장이 그렇다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짐승 권세를 완전히 덜미 잡아서 무적행에 쳐넣어버리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죠. 그 내용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도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정말로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 메시아가 왔다는 확실한 증거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확정해 준다. 와,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로구나. 그리고 교회란 성령이 세우고 양육하고 무장시켜 투쟁에 승리케 하시는,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심으로 예수는 메시아다. 구약의 언약된 대로 오신 메시아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맺어가게 해 가신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가 간직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바로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무장하는, 맞구나. 그러면 교회란 도대체 뭔가? 이게 바로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그 공부하신 내용을 말을 하는데, 목사, 제가 그 강론집을 쓸 때 다 밝혀내는 게 아니라 보고 연구에 갈 수 있는 근거들을 다 남겨놓으셨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제가 만약에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거기서 건드려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3권, 4권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만, 교회에 대한 진리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통한 무장의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 그 바로 밑에 그것이 의미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적으로 에베소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나누느냐. 그 내용은, 에베소서는 바로 그거죠. 에베소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부활 승천하신 그 바로 그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의 힘을 뭐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으로 증거해 가신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로구나.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던질까, 여기에 방향을 그동안 2000년 교회사 동안 계속 크게 임무하니 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교훈을 해서 충성하고 봉사 잘하게 만드나. 오늘 아까 조 목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공부를 참 잘하셨구나. 여기가 정말 대학원이라면 내가 학위를 좀 주고 싶은데 내가 미안해요. 제가 그런 자격이 없어서. 네. 자, 그래, 그 내용을 분해해 보면
1장에서부터 그 나오죠. 2장까지. 1장에서 2장까지는 교회의 교회 설립을 통해 증거하는 설립, 교회를 설립하는 거. 사도행전하고도 같죠. 3장에서부터 그 다음 4장 여기까지는 교회의 성장, 어떻게 설립해서 성장시키는가. 그 다음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바로 교회의 생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이제 5장 6장이 나오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나오면 교회 생활로 무장 나오잖아요. 바로 이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에서는 분야별로 소상하게 밝혀내는 것이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서예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성령께서 교회 설립, 교회 진리를 통해서 무장시키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설립, 어떻게 설립을 하시는가? 그 설립하는 것이 이쪽 49페이지 8649페이지 1번 나오죠. 1번 가로 없는 1번 그게 이제 1장에서 2장까지인데 신약교회 설립, 신약교회의 설립 그게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는 신약교회를 세우시는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1장은 신약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 세우려면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장은 설립 후 실제, 교회 설립 후 실제 기초를 닦은 다음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가. 누가?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 세운다는 게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만 몇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다가 장소를 얻고 장소를 얻어서 사람들을 불러 전도하면 교회가 된다. 누가? 내가. 왜? 나는 전도자고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들이 서구교회가 다 무너났고 다 바닥났잖아요. 서구교회가. 예? 한국교회도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와저지. 왜? 기초부터가 잘못됐대요. 그리고 설립 후 주체가 잘못되어 있고 주체를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다 달라요. 성향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설교 내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교회 형태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 교회 오니까 이런 특색이 있구나. 저 교회 가니까 이런 특색이 있구나. 이 교회에서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이쪽에서 와서 들어보니까 또 엉뚱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파도 갈라지고 신앙도 다 정말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혼란이 빚어지고. 그게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이란 마지막 이제 모든 인간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떠나서 돈 가지고 떠나서 자기가 살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막상 돈을 가지고 나가서 가보니까 결국인 돼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다 후회를 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은퇴 목사 아닌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나는 분마다 엊그저께도 어느 친구 목사님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도 참 목회를 잘못했다고. 오늘 현장에서도 아직 은퇴는 안 했지만 저 목사님도 지금 오늘 강론이 아니라 회개자복하는 시간 아니에요. 회개자복하는 시간. 네.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죠. 가서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제 알잖아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교회 여자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교파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 또 너무 크게 교회를 했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별별 이유들을 다 밝히지만 간단하게 말하는 건 교회를 성령이 세우지 않고 사람이 자기 설계대로 세웠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키워가시고 성령께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자, 기초공사를 누가 하는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초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밑에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 1장입니다. 1장을 분해해 보면 1절로 6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1절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기초입니다. 성부의 예정. 그 다음 성자의 구속. 그 다음 성령의 인치심, 인침. 이게 이제 기초공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게 실제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교회 제목이 될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놔요. 예정해 놨어요. 이미 작정 가운데. 그 예정된 자들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구속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예정된 자들은 죄를 이미 영혼 안에서 다 구속해 주신 거죠. 구속해 주었지만 우리를 깨달아 알게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름받아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하는 증거로 주민등록증에다가 도장 딱 박아서 주민등록증을 주듯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를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백성들을 성령께서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는 거다. 이 기초는 다 가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첫 번째 이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여기.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50페이지, 8650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중간에 양쪽 가로 1번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여기 나옵니다. 1장 1절로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요. 자, 1절로 6절까지인데 그 밑에 의미 분석을 보세요. 바로 두 번째 줄 뒷부분이면 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1절로 6절 가운데 1절로 2절은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원하는 내용이고 3절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시기와 방법,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3절로 6절 내용이다. 의미 분석입니다. 의미 분해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는 바로 1절로 6절까지의 내용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두 번째 문단이고, 그리고 이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바로 51페이지 제일 위에 쭉,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하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언약을 하셨죠. 1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성도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섭리하셨다. 중생하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생육번성해 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부부교회였죠. 단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만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라고, 교회로 비유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들아 복종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 이 비밀을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로 이루어진 교회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한 분이시고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한 몸이고 개체가 아니에요. 한 몸이지. 예. 성도가 따로따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체같이 인간이 보면 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과 한 머리가 결합이 돼서 교회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것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서, 이런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우선 먼저 성부 하나님 뜻으로 된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된 성도들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건 이제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 한 몸, 한 머리, 한 몸의 머리. 이래서 이제 한 교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지체가 될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성자가 구속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인치는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겠다, 당신의 몸을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언약한 대로 정말 성령 보내가지고 베드로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초두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리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언약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세우실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승천을 해요. 그러면 내 증인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돼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뜻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사도가 됐다 이거죠. 이방 사도로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원하는 내용인데, 여기 사도라는 말이 그 밑에 좀 들으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는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아니면 복음의 사신, 아니면 전권대사, 이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권대사, 복음의 사신, 대리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인 사도들을 누가 성령께서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구약 성경을 쫙 다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요약해서 쫙쫙쫙 설명한 다음에 봐라. 그러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한 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베드로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려면 구약을 다 설명을 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봐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대충 다 알죠. 자기네들의 역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12장부터 쫙 다 시편도 거론하고 선지서도 거론하면서 쫙 얘기하다가 봐라.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찌할꼬.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러고서 어찌할 거라고 막 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언약대로 세워졌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 예루살렘, 안디옥, 아세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지방,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로마, 그 다음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로마로 가가지고 옥중에서 옥살이 하면서 가택 연금 당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조용히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야. 간단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시키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후, 성경 전후를 근거해서 봐라. 그러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밝혀줘야 되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국 크리스찬 신문사 사장 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에게 어떻게 그분이 고대 나와가지고 경영학인가 나와가지고 큰 병원 경영 맡아서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재임 시절에 직장 다니시던 시절에 그 집에 내가 한번 무슨 일 때문에 가 있었는데 저녁 때 오셨어요. 퇴근해서 저녁을 잡수고 나서 나한테 목사님 하나 물어보고 싶다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그래. 그때 집사더라고요. 집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아니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집사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야 아내가 자꾸만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정 평안을 위해서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돌아다닌 걸로 생각하시겠군요. 그러니까 입이 딱 막혀지잖아요. 나한테 못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럼 계시고 말고요. 안 계신데 내가 왜 믿어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달겨들어요. 잠깐 오라고. 성경이 이렇게 한 3분 설명을 했어요. 3분.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겠네요. 아니 3분 듣고도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집사님이 할 일은 참말로 내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이것을 집사님 스스로가 확인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아주 단순하게 근본 그 방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계시겠네요. 그럼 그렇다면 이걸 확인하려면 성경 공부 다 해야 하는데 나 한 4, 5년 밥 먹여주실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시라고. 공부할 방법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때부터 이 어른이 공부하더니만 장로가 돼가지고 크리스찬 신문사 사장까지 지금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성경 외에는 확인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도 철학적 방법으로,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개신교도 철학적 방법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아주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신학교 가서 처음에 교회신학 딱 들어가니까 신론, 서론 듣고 신론 딱 들으니까 첫 번 나오는 게 신존재 증명. 관심이 많죠. 나도. 왜? 어렸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참 많이 방황도 했고, 믿지 아니하는 애가 나를 자꾸 욕하고 나를 자꾸만 괴롭히니까 하나님, 전에 너네는 피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오늘 밤에 우리 너네는 피가 퐁당 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에 신존재 증명이라는 타이틀로 공부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보니까 웃기는 소리야.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예수님의 언약대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1절로 2절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웬일이십니까? 너 왜 날 이렇게 괴롭히냐? 아유 어쩌오리가. 내가 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방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예정해 놓은 놈이다. 그때 엎드려서 3년 동안 사막에 가서 성령의 감동 따라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를 견고하게 했고, 아세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모진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바구니 타고 성벽을 타고 도망치는 그러한 정말 창피한 일들을 아랑곳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교회가 쫙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정말 기초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3절로 6절, 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시기, 방법, 목적에 대해서 저기 말을 해요.
그 구체적으로 설명보다도 거기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이쪽 왼쪽에 5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율로게토스라는 말인데, 이는 축복받은 또는 찬양받을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주었는데,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곧 4절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했다.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부터 이 복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되질 않았을 거예요.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에 일반 성도들이 그렇구나. 왜? 자꾸 경제 발전에 의해서 생활이 늘어가고 재산이 늘어가니까 맞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는가 보다. 자기는 예수 믿어 그렇게 된 줄 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 안 믿은 삼성은, 예수 안 믿은 현대는, 예수 안 믿는 롯데는 왜 그렇게 한국의 재벌이 다 되는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예수 믿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말에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 사업 잘 돼서 돈 잘 벌고 몸 건강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말을 근거 잡아서 그게 그냥 완전히 한국교회를 누겨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령한 복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다 예정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이게 아들들이 다 되게 했으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들을 되게 했는가?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예정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했는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거저 다 공짜로 준 거다. 신령한 복을. 이게 이제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바로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가 돼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그 다음 방법은 뭔가? 넘어가서 86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나오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이게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여기 1절부터 6절까지고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정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7절로부터 12절까지인데 우선 7절로부터 10절까지는 오른쪽 8655페이지 중간에
구속에 대한 기초와 뭘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는가, 그 기초와 성격, 그 구속의 성격은 무엇이고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쫙 밝혀줘요. 읽기만 해도 이제 그 주제를 보고 읽어가면 얼른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알게 한 것이 뭐냐면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냥 반까지 90분 강의 진행합니다. 첫 시간에는. 처음에 에덴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죠. 가죽옷을 입혀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 가죽이란 말이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 예. 에덴 동산에서는 신령한 몸이었거든요. 그게 생명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저주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입혀주신 거예요. 육체를 입혀준 거죠. 그래서 어두운 저주의 세상에서 아담이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결별이 된 거예요. 이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타락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완성된 영원한 신령한 교회를 하나로 통일되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거 가죽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들로 신령한 교회를 만들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로 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 구속사역을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속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2절은 구속에 대한 동기, 결과로 인한 최종적 목적을 말해줍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 능력대로 천지 만물을,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이나 밝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나 세속 나라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잘 경유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거역하니까 탕자처럼 돼지우리로 떨어져서 산단 말입니다. 돼지우리로 떨어져서 사는 우리를 그냥 돌아오게 해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해서 다시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바로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가 거기 보면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건 두말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을 잇게 된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앞에도 성부 하나님의 예정도 목적은 최종 목적은 찬양이에요. 찬송. 성자 구속도 최종 목적은 찬송이에요. 결국은 성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교회를 이제 뭐 소위 우리 보통 시작한다고 개척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슬로건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찬송하리 단마디 찬송하리로다. 내가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가 내 목표죠. 그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게 해서 찬송하며 살게 만들어 가도록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해야 되겠다. 어떤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그런데 어떻게 찬송이 안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하며 살면 내가 잘 가르친 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살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고. 근데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들을 자와 안 들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듣고 깨달아 찬송할 자도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보낼 자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 목적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가?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제 바라는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목사님들 수십 명 이렇게 계시는데 항상 여기 앉아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둘이 모여서 가르치든 10명이 모여서 가르치든 100명을 모이기 위해서 가르치든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는 날이 와야 되지 않는가. 올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온다. 내가 생각하면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의심하지만 조금 믿음이 되면 올 수 있을 거야. 확신이 오면 온다. 근데 확신이 와요. 온다. 왜? 자꾸 지금 생겨나니까. 여기저기 생겨나니까. 우리 박 교수님이 바빠요. 내일은 또 순천으로 가야 돼요. 광주로, 순천으로, 포항으로, 뭐 용인으로. 어제는 또 용인 와서 가리겠다고 그래. 몇 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에서 이 공개강좌를 그 여성회관에서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꽤 오셨더라고요,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왜 나만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되냐 이거야.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세우냐?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걸 목사님들이 듣기 좋아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흥분해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하고 투정을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전하게 하는 게 아니죠. 자꾸 우리는 말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성령께서, 물론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하게 하는 거지만, 세워가고 실제로 세워가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 성령께서 다 맡아서 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성경대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어느 대학 부총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교회 계획론을 하나 줬거든요. 줬더니만 다 읽고 오셔서 전부터도 다 가끔만 식사도 했는데 그날은 갑자기 오더니만 막 머리를 굽히고 손을 잡고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날 그래요. 그랬더만 이번에 오셔가지고 정말 자기 할 일을 이제 찾았다고, 자기 할 일을 찾았다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나만 하게 하지 마. 같이 해야 그래야 친구가 돼. 친구가 무슨 뭐 밥같이 먹고 차같이 마시는 게 친구인가?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끈질기고 진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 사귐이 되지는 거니까. 이제 다 은퇴하고서 뭐 할 거야? 같이 쓰고 같이 전하고. 그게 크리스찬 신문에 지금 투구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내용이 13절로 19절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 13절로 14절에는 성령으로 인침의 시초와 어떻게 처음에 인을 치는가, 그 근거는 뭐고 또 이유와 목적이 뭔가 다 알려줘요. 그 두어 절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 설교를 한다, 본문 설교를 한다 할 때 이걸로 성령 인침에 대하여 성령의 인치심, 이걸 제목으로 정했다. 그러면 인치심의 근거 제목 정하고, 그 다음 인치심의 시초, 그 다음 인치심의 근거, 인치심의 이유, 인치심의 목적 딱 정해가지고 본문 13절로 14절 이거 말들어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 설교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전체 성경 배경에 흐르는 맥을 따라 설명해 가면 바로 그것이 본문 제목 설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이게 시초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출발이 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걸 듣고 그다음 그 안에서, 그 복음 진리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죠. 믿어야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쥐가 닳도록 들은 얘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다. 교수님, 그럼 기독교는 맹신입니까? 이랬다가 학자만 나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요. 맹신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게 맹신이거든요. 맹신자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잘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하면 회사 상황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계장님이 저거 가져와, 이거 해, 저거 해, 말 잘 들어요. 그러나 딱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계장님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인들에게 너무 성경 가르치지 말라,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게 그렇게 해라. 그게 목회 비결 아니에요? 목회학 시간에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야. 똑똑해져서 목사 말 잘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자식 낳아서 저거 글자도 가르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옛날 유교 풍속대로 부모 말씀 잘 듣고, 야 가서 밭에 가서 풀 뽑고 오느라면 열심히 가서 풀 뽑아. 또 야 너 저 이웃집 가서 연장 빌려 오느라고 열심히 순종 잘해. 그게 효자야. 유교 가문에서는, 유교 문화에서는.
나는 그런 자식 같으면 안 날 것 같아. 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기보다도 똑똑한 놈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부모 심정 아니에요? 그러려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외국 유학까지라도 그래서 훨씬 자기보다 똑똑한 아들을 만들어 놔야 가대가 서지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인이 왔으면 자기보다 더 견고하고 튼튼한 사명자가 나와야 교회가 점점 왕성하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모르게 만들어 놓고 내 말 만들어라. 남의 책도 못 보게 해. 다른 데 가서 설교도 강의도 못 듣게 해.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아라. 성경 가르쳤다면 성경할 필요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순종하고 충성하면 돼. 이게 보통 목회 아닙니까? 나도 지금 자꾸 열받는데 아니잖아요. 여기서 듣고 깨달아서 믿어지죠. 복음 진리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감성에 호소했어요. 감성에. 누가 오늘 강의에서 설교를 하면서 몇 사람을 울리느냐. 많이 울리면 부흥사가 되는 거고 못 울리면 부흥사가 안 되는 거고. 울고 나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울고 나면 돈 내라면 돈 내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은 머리가 주관해야 돼요. 머리가 깨닫고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머리로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딸을 낳아서 길러놨는데 이게 사춘기가 저보더라. 엄마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엄마가 뭐라면 야 하나 사용해. 야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놈 자식이 시집 가더니만 시집 가서 저 남편에게 폭발해서 연락도 없어. 조금 지나더니만 아기를 가져서 낳고 나서 그 아기 때문에 속상하기 시작하면 아기를 전맥에서 눕혀놓고는 엄마한테 전화를 돌리죠. 엄마 이제야 엄마의 심정을 알겠어. 그리고 흑흑대고 운단 말입니다. 그럼 엄마는 놀라잖아요. 전현이 한 번 나오니까 막 나오네. 신랑한테 어떻게 주먹을 받았나? 왜 저렇게 갑자기 울어? 우는 이유는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함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성도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어 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왜냐하면 그 목적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천국의 보증인이 돼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보증인 달 세우면 내가 실수하더라도 보증인이 다 책임지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보증 섰으니까 우리는 뭐 완벽한 거예요. 당신이 보증 섰으니까 당신이 우리 책임질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또 성령께서도 그러니까 목적은 예정도 찬송하게 구속도 찬송하게 인치신 것도 찬송케 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면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나는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그거보다도 만났을 때나 전화를 할 때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말 한마디면 내 피곤도 다 풀리고 그것이면 더 이상 더 좋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다는데 그 이상 더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해야 찬양하잖아요. 즐거워야 찬양하지. 근심, 걱정, 염려, 욕심, 탐악, 시기, 질투 여기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자, 이래서 성령께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기초 작업이다. 기초 공사가 다 이루어져요. 이거 영혼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 계시 세계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예정된 자가 예를 들어서 1940년도 처음 태어났다. 예정대로 그 날짜에 태어났다. 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은 인을 쳐서 확증해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 기초 위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래 15절로 19절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인한 감사와 성도들도 알 것을 간구하는 감사와 인치심에 의한 인치심을 인한 감사와 성도들도 알 것을 간구하는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인하여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나도 정말 감사하다. 당신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엄청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빼놓을 수 없다. 왜? 너무 소중한 분들이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네요. 우리 목사님 여기 사회할 때마다 박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박 목사님 또 이걸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우리 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정신이라는 건 바로 거기 제일 밑에 나오죠. 60페이지 86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 정신은 헬라어로 푸니우마인데 영이라고 해야 돼요. 정신이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인본주의자들이 세속주의자들이 이 영을 푸니우마라는 건 영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정신 그러니까 영을 주셔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야 성경을 깨달아요. 교수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어떤 세속적인 정보는 아주 잘 가르치면 전달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 그 개론에 보면 바로 인식론의 4대 원리가 나오죠.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그래서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 아닙니까? 세속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말하는 의도와 들으시는 분의 괴리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알아지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게 되고 나는 저거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게 되고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듣거나 말거나.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전해 주어야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듣고 믿게 하는 거지, 내가 전했기 때문에 듣고 믿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은 혹시 제가 이렇게 늘 뭐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늙은 몸으로 수고하신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나는 내 사명하는 거예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내가 할 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누구를 통해서든가 어디에 공개 강조가 있으니까 갑시다. 그럼 그 순간 성령이 갈망을 주면 그럴까? 한번 따라갈까? 그러고 올 수도 있고, 와서 듣다가도 이게 무슨 장난이야, 아니 나 듣기 싫어, 오늘은 무슨 일 바빠, 이렇게 해서 오기 싫은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목회라고 하죠. 한 30년 실무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왔습니까? 이거 절대 없었어요. 절대 안 해요. 나오라고 강요도 안 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그래요. 여기 장로님 계시니까 물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마 여러분 지금 강의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그 얘기 돌아 나올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누가 하나? 성령께서 나올 마음을 줘서 나오게도 하시고, 나오기 싫은 마음을 줘서 안 나오게도 하시고, 그게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죄송하지만 돈 내라고 강요한 분도 안에서도 너무 엄청난 재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와서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를 했구나, 이지 않아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소위 교회당 크게 진 사람들이 전부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 크게 했다. 목사님, 네. 진짜 밥 먹는 시간. 네, 다 했어. 이제 반까지 하게 돼. 다 그렇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9절까지 말씀을 드려요.